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과 상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인생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모든 복을 스스로 발로 차버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를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쓴물에서도 역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의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고 또 작은 죄들도 우리가 지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쓴물이 있다는 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수용한다는 것이 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지 이게 수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암도 뭐 그렇게 다 무서운 것만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진짜 암 하면 다 무서워서 막 거의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갔으니까 그런 때요. 일단 치료를 받으려면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지금이야 뭐 암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뭐 그냥 암 발견됐어요 그러면 놀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바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암 걸렸다 그럼 대부분 죽어나가니까 암? 그러면 내가 왜 암? 이렇게 해서 수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도요, 뭐 지금은 그래도 뭐 병원 가서 검사하면 대부분 이제 수용하고 그냥 바로 수술하고 뭐 보통 이렇게 되죠. 또 작은 데서 좀 받았으면 조금 더 큰 데 가서 한 번 더 검사하고 이러지만 옛날에는요, 요것도요, 한 번 검사 안 했어요. 두 번, 세 번 겹쳐서 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때사 그 암이라는 걸 수용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뭔가를 수용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쓴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숙명과도 같은 죄인이다. 이걸 일단 수용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수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회복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 길로 접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도록 변화시킨 것처럼 오늘 이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후에 이 기적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기적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죠. 이게 원문에 보면 이게 여호와 라파입니다. 이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런 거고, 원래 히브리어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치료의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을 보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수많은 이름들이 소개되는데 그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특징이 다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도요, 뭔가 막 특출난 게 많으면 별명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사람은 별명이 없어요. 뭐 있어봤자 이제 조롱거리 별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특출난 게 많은 사람은 별명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야에도 특출나니까 별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이름이 여러 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은 곳곳에 그리고 정말 분야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치료는 육신의 질병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치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육체에도 마음에도 모든 삶에도 적용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쓴물 마라를 단물로 바꾸셨는데 이거 딱 한 번 체험하고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곧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계속해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애굽의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굽에서 내렸던 그 질병들, 그 재앙들이 하나도 임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이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질병을 하나도 주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그 재앙, 그 모든 질병이죠. 육체의 질병도 있고, 그 다음에 곡식과 모든 풍요로움과 육축과 모든 수많은 질병들이 그냥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첫 태생이 다 죽어나가는 엄청난 질병이 내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 성문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이런 큰 재앙이, 이게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사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걱정 근심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뭔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마라의 쓴물을 한번 체험하고 나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약속에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뜨면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홍수를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트라우마 아니겠어요?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이러다가 또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두려움이 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주셨는데 오늘 성경도 똑같아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본인들이 겪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눈들로 다 봤거든요.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 또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어떤 질병도, 애굽에 내렸던 그 어떤 질병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의사를 통해서,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때로는 약물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그 모든 것을 제쳐놓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사실 하나님이 진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치유받아도 또 때 되면 100살 되면 죽어야 돼요. 이 세상 떠나야 돼요. 때가 되면 떠나야 된다고요. 네. 아무리 육신이 치유받아도 100번, 1000번을 치유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일단 마음이 치료해야 되고 그 마음이 치료된 후에 영혼까지 치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요, 현대 시대는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몸 아프면요, 병원 가면 돼요. 또 약국 가면 진통제, 약국 가면 수많은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까지 해도 사실 환갑 넘기기 어려웠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 회갑 때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때요, 다 환갑잔치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7순잔치, 8순잔치 하는 분들 많지 않았어요. 회갑잔치만 해도 대단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7순잔치, 8순잔치도 안 하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는 하시지만 요즘에는 그런 잔치 안 하잖아요. 왜? 너무 오래 사니까 그런 잔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다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물질도 풍부하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몸도 건강해요. 옛날에는 60만 돼도 다 할아버지 소리 듣고 다 허리 구부러지고 그랬는데 요즘 70대도 그냥 청년 같은 분들이 많아요. 피부도 그렇고 그냥 뭐 허리도 그렇고 그냥 뭐 걷는 것도 그렇고 옛날 같으면 다 허리, 무릎, 다 건강, 다 문제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수술하고 뭐 좋은 약들 먹고 그러니까 다 건강하게 살잖아요. 다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병들어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지만 반대로 사람의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인간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였는데 여러분 갈수록 사랑은 식어져 가고 사람의 그 정말 존귀함이 사라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칼부림을 하고 너무 쉽게 사람을 죽이고 악한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도대체 저게 사람인지 짐승도 그런 짓을 못하는데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고 문명의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반대로 걱정, 근심, 우울, 분노 이런 수많은 마음의 질병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특별히 돈과 인기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재벌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더 심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것 많고 취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마음의 공허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결국 도박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그리고 약에 빠지고 성적인 그런 쾌락에 빠지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그래요. 자기 돈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기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것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면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영혼의 마음의 질병은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인기, 성공 이런 것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맞게 약을 복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엉뚱한 약 복용시키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아무런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요 영혼의 병은요 돈 가지고 인기 가지고 성공 가지고 출세 가지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출세하면 출세하고 높아질수록 그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공허함만 더 커져가는 거죠. 마음의 병만 더 깊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인데 질병도 마음도 영혼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병원 한 같은 병실에
두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의사가 보기에 회복이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였냐면, 왜 나는 이런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그냥 불평만 하는 거예요. 간호사한테도 불평, 의사한테도 불평. 예? 맨날 그냥 눈만 뜨면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병을 가지고 있었고, 보기에도 참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이 사람은 입만 열면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간호사나 의사들한테도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입만 열면 감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후에 불평하는 사람은 더 쉽게 빨리 퇴원하고 나을 것 같았는데 치료가 더디고,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었던 사람은 더 빨리 치유돼서 퇴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몸의 면역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치유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불평, 원망 이것만 하고 있으면요, 멀쩡하던 뼈도 마르고 녹고 병에 걸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몸도 마음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나아가면 양약이 된대요. 약을 복용하지 않았는데 그 즐거움이, 그 감사가, 그 믿음이 그에게 약을 복용한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고 기도하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도 치유됩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그 마음이, 영혼이 치유돼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만 쏟아놓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니, 반대로 오늘 성경을 뒤집어 보면 애굽의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 이 조건에는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조건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누가 복을 받는지.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이거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 사람처럼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질병이 고스란히 닥칠 수 있다,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꼭 반드시 꼭 말을 해야만 아는 게 있습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거는요, 뒤집어 보면 반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만 살펴보겠지만, 사실 26절에 보면 그 조건들이 나와 있어요. 치유하는 하나님을 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다 예수님 만나고 다 치유된 거 아니라고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중간에 낫지 못하고 그냥 병에 걸린 사람, 아예 찾아오지도 못한 사람, 별 사람들 다 있었다고요. 엘리야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뭄 때문에, 3년 6개월의 가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과부들, 정말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과부들 그 누구 하나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르밧 과부, 그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과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이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게 되려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만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이런 짓 하면 절대 치유는커녕 똑같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질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한 목소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줄 보세요. 다만 모든 일에,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불평할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불평이 여기까지 꽉 찬 그런 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했기 때문에 마라의 쓴물을 만난 거고, 그 쓴물에서도 단물로 변화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축복과 함께 동시에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26절 이 말씀 그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오늘은 사실 모세의 믿음으로 모세의 기도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지만 앞으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너희들의 믿음으로 너희들의 기도와 감사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야지. 오늘은 모세의 기도로 모세의 믿음으로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지만 앞으로는 너희의 믿음으로 너희의 감사로 너희의 기도로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계속 임하는 거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자격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났다고 불평 원망하기보다는 모세처럼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감사함으로 나가서 요셉과 다윗처럼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종으로 팔리고 또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엘림은 오아시스를 가리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 아멘. 엘림이 나와요. 엘림이. 네. 이 엘림은 조그만 오아시스가 아니고 대형 오아시스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샘물이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예요? 네. 이 물샘이 샘물이 12개가 거기에 묶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아시스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뭐 대단한 건데 하나 찾기도 어려운데 이런 곳에서 12개가 한꺼번에 묶여 있었어요. 그러니 이곳이 아주 그냥 대단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나무들도 많았는데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어요? 70그루, 70그루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곳입니까? 작은 곳이라면 그냥 뭐 수십 명 정도, 뭐 많으면 수십 명, 뭐 그것도 몇 명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기다렸다가 물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 뭐 이따금씩 뭐 등산을 가거나 이럴 때 그 약수터 같은 거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순서 기다려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요, 그 순서 기다릴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순서 기다리다가는 천국 갈 사람들 생겨요. 벌써 수백 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거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예. 샘물이 12개나 되고, 예, 나무가, 종려나무가 70그루가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가, 이스라엘 전체가 여기서 짐을 칠 정도로
예. 그렇게 큰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리적으로 보면요, 이 마라의 쓴물에서 엘림까지 사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마라의 쓴물도 있었지만 엘림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네. 자,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마라의 쓴물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세가 기도할 때 나무 가지를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나무를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 나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없던 걸 만들어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걸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나무까지 던져라. 그랬더니 단물로 바뀐 거거든요. 예, 이 엘림도 똑같아요. 없던 엘림이 갑자기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엘림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엘림을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엘림도 준비해 놓고 그걸로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실 5분 후를 모르죠. 내일 일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알면 뭐 누가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세상 걱정할 게 없을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내일 일만 안다면, 옛날에는 내일 일 알아도 뭐 비가 오느니 안 오느니 춥느니 안 춥느니 뭐 이 정도만 알겠지요. 지금은 뭐 주식도 코인도 뭐 투자할 것까지도 뭐 많아요. 내일 일만 안다면요, 여러분 우리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자 되고 다 문제 없이 잘 살아가게 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가 있어도 하나님은 이미 나무를 준비해 놓았잖아요. 그거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요. 그리고 마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와, 큰 오아시스. 그것도 작은 오아시스가 아니고 큰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치고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미리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불평 원망하면 절대 나무가 보이지 않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엘림이 이미 준비됐어도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엘림을 만날 수가 없어요. 뭐 사방에 엘림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많은 곳에서 엘림으로 가는 길을 정확히 찾아내야 엘림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내가 엘림을 못 찾으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어도 내가 그 언덕 너머를 모르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이따금씩 핸드폰 못 찾고 안경 못 찾고 뭐 그럴 때 많잖아요. 네. 핸드폰은 그래도 못 찾으면 전화라도 하지. 저는 안경을 안 쓰니까 그렇지만 저 사람 맨날 안경 찾아요. 안경 어디 있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경에 이렇게 알림 장치를 만들 수 이런 거 하나 좀 누가 좀 개발 좀 해가지고 거기 붙여놨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다고요. 안경 그놈의 안경. 맨날 찾아 맨날. 어디다 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잘 논다고 잘 노는데 그게 항상 문제죠. 우리가 알면 뭘 걱정하겠어요. 나무까지 알면 금방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요. 엘림을 알면 설사 오늘 이 쓴물이 단물로 안 바뀌어도 엘림으로 찾아가면 돼요. 금방이에요, 금방. 뭐 며칠 걸려갖고 거기 죽을 정도 아니라고요. 조금만 힘내면 금방 엘림이 나온다고요. 여기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로 안 마셔도 그냥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더 가면 엘림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금 힘든 것조차도 벌써 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뀔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만이 나뭇가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엘림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고 광야로 몰아낸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라고요. 더 좋은 가나안을 준비해 놓고 가나안 가기 전까지 또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누가 누립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불평원망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실제 진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 광야에서 죽어버린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눈에 보일 것 같은데 옆에 있는데도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모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느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지나가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면 돼요. 여기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힘들긴 했는데 억지로 더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그냥 몇 분 더 갔는데 금방 정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올라갔더니 새 힘이 나고, 원래 뭐든지 그 정상을 정복하고 이러면 보이는 경치도 그렇고 또 성취감 때문에 힘이 막 솟아나잖아요. 이 몸에서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뭔가를 성취하고 나면 어떤 힘도 막 나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몇 분을 못 참고 다시 내려와 버렸다면 그 사람은 내려오면서 아마 큰 부상을 당했을 것입니다. 원래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힘들고 더 위험한 거 알고 계시죠? 위에 정상 밟고 그래 엔돌핀이라도 나오고 그리고 내려오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거는 올라갔는데 생고생만 하고 헛고생만 하고 이러고 또 불평 투덜투덜하고 내려오면 반드시 사고 나기 마련이라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라가 있다고 쓴물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고 또 그 앞에 엘리까지 오아시스까지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셨으면 우리가 자격 없으니까 받을 자격이 정말 단 1도 0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기에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야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치유하시는 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처럼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다면 없던 재앙도 임하고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모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아가서 반드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만나서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영혼의 모든 질병도 우리의 삶의 가정과 모든 삶의 질병도 치유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